오늘은 교재 14쪽입니다. 사순절 묵상집 나무 십자가 14쪽입니다. 2월 20일 제수요일 일상에서 시작되는 동행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르심이 축복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이고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 요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복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될까요? 먼저는 좋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남의 순간마다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좋은 인생은 좋은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삶의 순간들이 의미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 얼굴은 살아낸 시간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 얼굴이 됩니다. 그렇게 인생 얼굴이 아름답고 귀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고 아름다운 내용들로 그 삶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요. 옷깃만 스치는데 인연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는 만남을 갖거든요. 어떤 만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축복의 만남이 있겠지요. 선한 만남이라고 얘기하지요. 또 어떤 인생 어떤 만남은요 서로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하고 원한을 맺게 하기도 하고 분노 혹은 속상함을 만들어주는 소위 악한 만남, 악연이다 라고 불려지는 것도 있어요. 또 때로는 별로 의미 없이 지나가는 만남도 있겠지요. 근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은 그냥 그렇게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필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복되게 하시는 복연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유익이 되게 하는 만남이란 말이죠. 모든 만남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수도 없는 음식을 먹어보지만 맛있는 음식은 맛있는 음식대로 의미가 있고 맛없는 음식은 또 맛없는 대로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맛있는 것만 먹으면 병난다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편식한다고 그러는 거니까 골고루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골고루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골고루 만나는 것 속에서 헛된 만남이 되지 않게 하고 의미 있는 만남이 되게 할 때 그 사람의 삶은 풍성해지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하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것을 담아내는 인생이 복 있는 잘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은 정말 잘 사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것이 있을 때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풍성한 인생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러지 말고 그 만남 속에서도 의미가 있는 만남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어요. 특히나 믿음의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설령 그것이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과 양구감리교회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 행복은 자기의 주어진 삶 속에서 의미를 하나하나 찾아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한 날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귀한 만남이 뭐겠어요? 주님과 우리의 만남인 줄로 믿어요. 그럼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첫 시간을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이 첫 시간 만나는 이 만남 속에 주님과 어떤 의미로 내 인생을 채워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용으로 가보십시다. 본문이 그래서 은혜롭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룩한 부르심을 입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새롭고 귀한 사명을 받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그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고기잡이를 위해 갈릴리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이 갈릴리 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보시고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며 부르십니다. 제자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거룩한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바다에서 고기 잡던 그들의 삶을 바꾸는 새롭고도 거룩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응답이 있어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반드시 예, 아니요, 둘 중 하나의 답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였습니다. 그 후로 남은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았습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실래요? 주님이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시작. 예, 주님이 그냥 공생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복음만 선포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일만 한 게 아닙니다. 고치시고 영적 전쟁 이기시는 일만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루어놓은 사역을 뭐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제자들에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지만 너희는 이곳에서 내게 남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사역은 죽은 자를 구원하시는 거였고,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신단 말이죠. 수없이 많은 어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을 부르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세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태를 불러내시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세 종류였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 주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게요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갈게요,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새들도 집이 있고 그리고 저 여우들도 굴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씀하실 때 어떤 장면이 나와요?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 제가 부모님을 장사 지내고 따라갈게요. 혹은 어떤 사람은 예,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따라갈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자는 뭐라고 얘기해? 부자 청년은 영생을 구하려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다 버리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 나 따라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예,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슬픈 기색을 그냥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재산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혼인잔치를 차려놓고 그리고 예약된 사람들 오라고 그랬더니 나는 장가가야 해서 못 갑니다. 나는 소를 샀는데 그거 실험하여 가야 해서 못 갑니다.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밭에 할 일이 많아서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 하고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지요.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생의 떡에 대한 말씀을 했더니 말씀이 어렵도다. 그리고 다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떡 먹은 사람들이요. 또 그 다음 날도 예수님한테 떡 좀 주고 고기 좀 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쫓아왔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영생의 떡을 구하라고 말씀했더니 야,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돌아갔대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실망을 했는지 제자들에게조차도 얘기했대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리까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들은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예스라고 반응을 할까요? 아멘 이렇게 반응할까요? 아니요, 예수님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좀 다음에 한다니까요.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아니면 아니요, 그건 못해요. 난 그건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못하는 일이에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노라고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주님과 복된 만남이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찾아가야 되고, 주님이 나하고의 만남을 구원의 만남이고 새 생명의 만남이고 복된 만남이 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려고 나를 만나러 오신 줄로 믿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주님과 복된 만남이 되고 구원의 만남이 되고 새 생명의 만남, 새 삶의 만남이 되려면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아멘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찾아가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아멘만 있지 노멘이 없다는 거예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과 복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한날을 허락하신 이 한날이 주님이 주신 복된 것으로 채워질 줄로 믿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주님한테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예만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스만 하고 아멘만 하고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멘과 아멘이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고 은혜와 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양구감리교회는요, 아멘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르심 다음에는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물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세상살이를 위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 앞에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이 가장 큰 축복이며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라는 말씀에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모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제자들은 진짜 행복할 삶을 제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낳는 일을 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나 야고보가 물고기 잡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게 행복했다면 예수님 따라왔겠습니까? 정말 이게 행복하면 예수님 따라왔겠느냐고요. 그러지 아니했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의 삶이 진짜 행복했으면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행복하면 주님 못 쫓아와요. 세상 즐거움이 내 소원이 되면 예수님 못 따라옵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 버리고 오라는데. 그러니 세상을 즐기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결국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부귀공명을 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세상 버리라고 하시니까. 주님은 네 즐거움을 버리라고 하시니까. 그러니 세상 즐거움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재미있고 행복한 사람은요, 절대로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세상살이가 끝나는 걸 두려워하고 걱정하지요. 제자들은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때 진짜 행복해져,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진짜 너는 나를 따라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도 찬양하며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만나러 오실 때 생명의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오셨다고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당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생명까지 내려놓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어떤 의미 있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인생은 살면 살수록 짧게 느껴지는 걸까? 시간이 금방 가는 걸까?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10대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뭐 60대는 60km로 가고, 그럼 여러분들은 몇 킬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은 살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이 빨리 간다 그랬다가 초름같이 간다 그랬다가 나중에 눈 깜짝할 새 인생이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 10대도 24시간이고요 60대도 24시간이고 10대도 365일이고 60대도 365일이고 80대도 365일이거든요 근데 왜 짧게 느껴지는 걸까? 결국은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짧게. 누구는 길게 느껴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이론을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수학적인 공식으로 얘기하고요, 하나는 인문학적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과 계열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대. 왜냐하면 자 이렇게 보세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니까 100살을 산다고 기준으로 딱 놓고 아멘 좀 해보세요. 천국 너무 빨리 가도 안 돼. 할 일은 해놓고 가야지. 그래야 상급이 있지. 자 100세 시대 100세 시대니까 100살을 놓고 살면 자 10대를 살았어요. 그러면 100살 중에 10살이 간 거니까 10분의 1만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10분의 1 시간이 지나간 거래. 100년 중에서 10년이 지나갔으니까 10분의 1만 지나간 거래. 그런데 60살이요 60살이 1년을 살잖아요. 60살이 10년을 살잖아요. 그럼 100살까지 중에 40년 중에 10년을 산 거잖아. 그러니까 25%가 지나간 거래. 그러니까 빨리 느껴질 수밖에 없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수학적인 머리가 있어야 돼. 생각해 보세요. 10대가 한 살짜리가 1년을 사는 거는 100살 중에 100분의 1이 지나간 거래. 1% 지나간 거래.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60살짜리가 1년을 산 거는 40분의 1이 지나간 거래. 그러니까 훨씬 빠를 수밖에. 똑같은 1년이어도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풀어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기야 그렇지요. 내가 앞으로 1년 있다 죽어. 그러면 하루가 뭐가 되는 거요? 금방금방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요.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 나이를 먹을수록 일상적인 일들이 반복돼서, 인문학적으로 풀어낸 겁니다. 뇌과학으로. 일상적인 일이 반복되니까 내 안에 입력되는 양이 적대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특별한 일이 없다고요. 어릴 때는 모든 것이 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모든 게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하루 이 지나갈 때 이 내 기억이 나오는 이 사진첩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때는 사진첩이 이만큼 찬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근데 나이 먹고는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에 남는 사진첩은 이만한데 채울 수 있는 건 요만큼도 못 채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0대들이 사진을 찍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러 가서 여러분들 손주들 사진 찍어줘 막 좋아서 이러면서 수십 장을 찍어요. 놀러 가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들은요, 배경사진만 찍어 내 얼굴을 안 찍고. 여러분들은 사진 몇 장 안 찍잖아요. 사진 찍어 나 사진 찍기 싫다야 그리고 안 찍잖아요. 그래서 10대 때는 놀러 가면 10장 찍고 오는데 나이 먹고는 한 장도 안 찍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첩에 10대 때는 10장이 남는데 나이 먹고는 한 장밖에 안 남는데, 그러니 사진첩 갖고 구경을 쑥 하려면 10대는 10장을 넘겨야 되는데 나는 한 장만 넘기면 하루가 다 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1년을 기억하는데 10대 때는 100장을 넘겨야 되는데 나는 1년 동안 사진 몇 장 찍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장 넘기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 되게 기가 막히죠. 어쩌면 그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과 몇 장의 추억을 만들어 놓고 있을까요? 사진첩이, 예수님과 내가 찍은 사진첩에는 몇 장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몇 장 있을 것 같아요? 1년 12달 신앙생활에도요, 한 장도 안 껴있는 사람이 있고, 단 일주일을 주님과 살아도 수십 장의 사진이 사진첩에 꽂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과 찍은 사진이. 주님과의 만남이 정말 의미 있는 만남이 됐으면 좋겠고, 복된 만남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나하고 찍은 인생의 사진첩에 주님과 나한테 여기서도 찍고 저기서도 찍고, 아멘이십니까? 그곳에서도 찍고 저곳에서도 찍고, 수도 없는 사진이 내 인생의 사진첩, 주님과의 사진첩에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진첩 보세요. 신혼 때, 젊을 때 남편 아내하고 찍은 사진 이만큼인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같이 찍은 사진이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 안에 여러분 정말 주님과 찍은 사진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주님과 의미 있는 복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을수록 나는 믿음으로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순절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